말씀의 제목은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한 젊은 화가가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한다고 스승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2, 3일에 걸쳐서 작품 하나를 완성하는데 그 작품을 팔려면 2, 3년이 걸립니다. 자, 그랬더니 이 스승님이 젊은 화가의 등을 토닥이면서 말씀을 합니다. 이보게, 한 작품을 2, 3년에 걸쳐서 완성해 보게. 그러면 2, 3일 만에 팔릴 것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은 낙심과 고통, 눈물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여정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이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일까? 자, 오늘은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흩트러 놓으신 이유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 자,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다. 겸손하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한번 보세요. 자, 본문의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어떻게 하신다고요?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또 3절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 자, 여기도 보니까 낮추신다는 말이 나와요. 또 오늘 여러분 읽으시진 않으셨지만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죠.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또 뭐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 주셔야만 밥을 먹고 살고, 또 하나님이 메추라기 고기를 내려야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해 주셔야만 갈 길을 알고 또 어떻게 해요? 그 길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그러한 안내자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자, 그건 뭐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케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나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얼마나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누가복음 15장 1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그렇죠.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99 하늘에 있는 사람보다도 그 한 사람을 더욱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도무지 회개할 줄 모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는 망하게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또 교만한 자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은 일이 잘 되면 자신의 힘으로 된 줄 알고 실패에 빠지면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목사님이 알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꾸준히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전도를 합니다. 자, 그때 그분은 아주 차갑게 거절을 해요. 자신은 살만하니 무능한 자들, 병든 자들, 이러한 없는 자들을 전도해서 그 위로를 주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자, 그래서 목사님이 참 이 의사는 참 오만하구나. 그래서 전도하기를 포기했어요. 자, 그리고 수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유명하다는 의사가 목사님을 만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그 목사님을 만나서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암에 걸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신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며 애원을 하는 그러한 뭡니까? 그 간절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등 따뜻하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편안할 때는 자기의 실력을 믿고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심한 환난이 다가와 어떻게 해요? 자, 그렇게 어렵고 고통이 따르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라는 우상을 어떻게 해요? 산산조각 깨뜨려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그러한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동물은 병들었다고 해서 나는 연약한 존재구나, 오라 나는 권고한 자라구나. 자, 이 짐승들은 이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뭡니까? 어른이나 아이든지 누구든지 고난을 통해서 자신과 이웃을 하나님 앞에 깨닫는 그러한 영성을 가진 영혼의 그 뭡니까? 자, 인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이 C.S. 루이스에게 왜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지를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C.S. 루이스가요, 그렇잖아도 타락한 인간에게 고난마저 없었다면 얼마나 교만했겠는가. 자, 모든 것이 잘 되면 인간은 어떻게 한없이 높아집니다. 교만해집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또 몰입하고 자기는 괜찮은 사람, 나는 잘난 사람, 나는 내 자신을 믿을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정말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뭡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구나, 할 수 없구나. 인생이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나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구나. 자,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자,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세상에 그 뭡니까? 자, 그 진리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자, 광야의 과정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인간답게 될 수가 없습니다. 광야 40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내리고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이라는 그릇에 소중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떤 것도 가져갈 수 없다면 겸손하게 우리에게 맡겨준 것을 잘 사용하고 나눔이 축복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자,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함께 3절 읽어보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뭡니까?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테스트해 보는 것이다. 테스트. 자, 그렇죠. 자, 세상 사람들은 떡으로만 살아야 된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떡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떡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 말씀이 없이는 구원이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행복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에 넘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떡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자,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만나를 먹여주시는 것을 나옵니다. 만나. 그렇죠. 자, 모든 거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나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자, 만나는 이게 뭐지? 이것이 무엇이냐? 만후, 그런 뜻이에요. 자,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껏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그러한 섭리가 있습니다. 자, 그 섭리가 뭐냐? 욕심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치만 양식을 얻을 수 있다. 만나를 하루에 하루치를 가져야지. 그걸 다음 날까지 이틀치를 걷어서 그냥 욕심을 내서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두게 되면 다 썩어버리고 하루치만 결국 남는 그러한 것이 된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안식일에는 뭐예요? 그 전날 너는 이틀치를 가서 걷어라. 그래서 이틀치를 걷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상하게도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썩질 않아요. 썩질 않아. 자, 다른 날은 하루치만 얻어야지 이틀치를 얻다가는 썩어버렸는데, 자, 이상하게 안식일 전날 6일째는 그것이 뭐예요? 이틀치를 걷어도 썩지가 않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 아느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신다.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룩히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평생토록 그를 어떻게 해요? 줄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채우시고 먹이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신다. 자, 여러분, 만나뿐이 아닙니다.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또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셨어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의복과 건강까지도 어떻게 해요? 다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아서 늘 새옷같았어요. 때로는 가시밭길 돌짝밭을 걸어 다녔어도 발이 부르트지지 않았어요. 자, 이것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 40년간의 광야 생활에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매일매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또 매출하기도 먹여주셨어요. 또 뭡니까? 불기둥,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은 뭡니까? 낮에 뜨거운 이 사막밭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볕을 가려주셨어요. 잘 이 길을 걷게 하셨어요. 또 밤에는 뭡니까? 그 추운 그 상하게 냉랭한 추위를 하나님께서 불로 인해서 따뜻하게 그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 환하게 비춰주십니다. 또 뭡니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다 지켜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인생은 복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무슨 비유가 있습니까?
어리석은 한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그의 농사가 잘 됐습니다. 창고에 곡식을 가득가득 쌓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영혼은 어떻게 돼요? 많은 것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전부 최선을 다해서 모아놨지만은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에 그저 인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가야만 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놔도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평생 부족함 없이 산다고 떵떵대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말씀대로 그 인생은 어떻게 해요? 참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가엾은 인생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시련이 겹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원망 불평은 다 백해 무익합니다. 시련이 왔을 때 시련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련만 바라보면 길이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해서 낙심되고 깊은 수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이때 눈을 들어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땅만 내려다볼 것이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를 걷게 하셨나? 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복을. 자, 7절 한번 쭉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뭐예요? 자, 그렇게 고난을 받게 하신 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인도하셨어요.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봅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복을. 그렇죠. 자, 그 복을 받아 누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평안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멀리하는 삶은 가장 불행한 삶이 되는 것을 봅니다. 자, 미국은 1861년부터 65년 4년에 걸쳐서 북부와 남부로 걸쳐서 싸움을 했어요. 전쟁을 서로 했습니다. 총뿌리를 겨누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자, 남북 전쟁입니다. 이 남북전쟁은 많은 인명과 엄청난 재산 피해가 발생을 하고 온갖 시련, 고통이 모든 사람들에게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 결국 이 시련을 이겨내고 이 뭡니까? 노예 해방이라는 아주 경이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마침내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자유 국가로 우뚝 서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 당시에요, 어느 흑인 무명 용사의 수첩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웠노라. 큰일 하기 위해 건강을 요구했으나 도리어 몸에 병을 얻어 좋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부를 얻어 행복하기를 간구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됨으로 오히려 지혜를 배웠노라. 한번 세도를 부려 만인의 찬사를 얻기 원했으나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삶을 즐기기 위해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바랬건만 하나님은 내게 생명을 주사 온갖 것을 더 즐길 수 있게 되었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을 때 은연중 나의 바라는 것을 모두 얻었노니 나는 부족하되 내가 간구치 않던 것까지 다 응답되노라. 나는 만인 중에 가장 풍성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노라.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출세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겸손히 복종하는 것을 배우도록 하셨어요. 자, 나를 약하게 지으셨어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지만은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주셨어요.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이 세상에서 주는 것보다 더 뭡니까?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할 수 없는 복이에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이에요. 자, 여러분, 주전자의 물은 섭씨 100도가 되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용광로의 그 불은요, 100도 가지고는 이 쇳덩어리를 녹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열기가 될 수가 없어요. 용광로 속에 있는 철을 녹이기 위해서는 적어도 1500도씨의 그 열기를 가해야 뭡니까? 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나라 이 꽹과리, 징, 이것은요 1500도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2200도까지 그 불길을 끌어올려야 이 이 꽹과리, 징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열기가 된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옵니다. 자, 고난에 뭡니까? 자, 그 고난에도 그러한 하나님 계단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시험도 자격이 되었지만 필요할 수 있다. 자격 미달한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할 수도 없다. 자,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자, 그렇다면요, 도리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닥치면 내게 그만한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용광로 속에 이 불길이 뜨겁고 더 그 열기가 높으면 아름다운 꽹과리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것은 뭡니까? 바로 그 뜨거운 더 고난의 그러한 이 열기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어떻게 돼요? 동물의 새 중에 왕입니다. 왕. 근데 이 독수리가 저 높은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떠요. 아무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접근할 수 없도록 그 독수리는 독수리만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강점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자, 그리고 새끼를 낳습니다. 자, 그 새끼들이요, 어느 날 갑자기 평안한데 자기 어미가 그 둥지에서 자기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새끼 독수리는요, 경험하지도 못한 일을 갑자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벽 밑으로 떨어집니다. 자기는 죽는 걸로 알고 그저 그냥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떨어집니다. 그때 그 어미가 어떻게 됩니까? 손살같이 날라서 그 새끼 독수리를 자기 날개로 받아다가 다시 그 둥지로 안전하게 그 새끼를 갖다가 놓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이 새끼를 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품속에서 늘 어떠한 시련과 고통 속에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그 고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더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복받는 길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이대로 여러분 사시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땅, 그리고 이 땅에 축복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두 갈래 길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반드시 그중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길은 결국 복을 받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길이 됩니다. 자, 두 가지 갈래길입니다. 그 길 가운데 무엇을 여러분이 택해야 되냐? 자, 하나님과 물질의 길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권세가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과 또 여러분 자식이 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택하게 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축복의 길이 됩니다. 이 세상 여러분 살아가는 한평생 오직 이 말씀대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러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 눈에서 어떻게 해요? 다른 무엇도 내게 보이지 않도록 고난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엘리사 종 가이사가 어떻게 됐어요? 게하시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를 풀었어요. 자, 이 게하시는요 정말 두려움이 떱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눈을 뜨게 하셔서 자, 저 뒤를 봐라.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불말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 천사들이 거기에 얼마나 그냥 산더미처럼 그렇게 쌓여있는 그러한 군대를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단이 여러분을 어떻게 우는 사자같이 덤벼드는 막막한 그러한 앞에 고난, 그러한 시련, 온갖 그러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오직 살 길이요,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을 믿으시고, 이 시간 오직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길은 뭐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